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전체 개괄하는 특히 구약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특별히 이제 선지서를 준비하기 위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전체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선지서들, 우리가 이제 선지서가 참 여러 선지서들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선지서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을 한번 하고 개별 그 성경으로 들어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그 구약 성경의 구조가 보시면 그 우리가 이제 율법서, 역사서 이렇게 쭉 배경으로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는 우리 뭐 대선지, 소선지 이렇게 나누는데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냐, 덜 훌륭하냐가 아니라 분량으로 좀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에 포함시켜서요. 이렇게 4개와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 특히 소선지서 보면 막 굉장히 이름이 좀 헷갈리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잘 머릿속에 담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먼저 이 역사적인 배경들을 한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6대 이동,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구약 성경 전체의 뼈대가 된다. 큰 틀로. 그래서 구약 우리가 전체 파노라마 할 때도 한번 먼저 언급을 했는데요. 6번의 이제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이동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다가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세 번째.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왕국을 이루면서 살다가 남왕국, 북왕국이가 분리가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의 6대 이동입니다. 이 6번의 이동을 통해서 성경, 구약 성경 전체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담아 놓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다시 도표화시켜서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이동이 창세기 11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과 족장의 시대. 지내다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집트로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출애굽,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걸 이어받아서 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사사 시대와 통일 왕국을 거치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그곳에서 왕국을 이룬 다음에 사울과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끝나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시대적인 정황 속에 이 성경의 그 역사적 배경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거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예, 신명기 이렇게 다 포함해서 요거를 우리가 모세 오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의 이야기까지 일어난다면 요 세 번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 시대에는 이제 정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왕국이 형성되어지는 이 시기들, 그리고 왕국에서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그 왕국의 역사가 기록이 되죠. 그게 요 마지막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와 여기 룻기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각각 시대적인 배경 속의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 선지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요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시대적인 배경만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자리 잡을 때 약소국들의 시대다 그랬는데 아직 주변의 제국들이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기 전이에요. 전통적인 강자 애굽이 약해지면서 신흥제 제국들이 이제 점점 이제 경쟁을 하면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데가 이제 아시리아죠. 그러나 아직 아시리아가 큰 힘을 발휘하기 전에 그때 그 아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뭐 우리가 뭐 수리아, 시리아 아람 이렇게 표시하는 뭐에 나아만 장군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리 잡아 나가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이 활동이 나오지만 별도의 그 선지서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 시대가 등장을 하죠. 아시리아가 이 수리아를 멸망시키고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 자세한 얘기들이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 그러면 이제 선지서들 특히 그 열두 소선지서 뭐 이렇게 좀 많은 이름들이 있고 복잡할 수 있는데 일단 좀 정리하는 방법은요. 북쪽에 있는 선지자들, 북쪽 이스라엘과 관계된 선지자들만 추리면 요 셋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니느웨는 이 아시리아의 아직 수도가 되기 전에 그러나 핵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요. 아모스는 사실은 북쪽 사람이 아니라 남쪽 유다 출신인데 북쪽에 가서 메신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북쪽에서 기반을 가지고 활동한 북쪽 출신의 선지자는 호세아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이 요나 선지자 고향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북쪽에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선지자들은 다 어디냐? 남쪽. 이 포로로 돌아온 것도 사실 남쪽 유다가에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남쪽의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북쪽에는 참 드물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북쪽 출신들을 이제 뽑아내면 되고 그 중에서도 요나는 니느웨, 그다음에 요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시대인데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때도 아주 국가적으로 힘쓰던 시대고 여로보암 2세 때도 이 아시리아가 뭐 이제 시리아는 정복했지만 아직 주변 제국들과의 이 정치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이스라엘에 많이 신경 쓰지 못할 때예요. 또 그런 찬스에 여로보암 2세가 이제 국가적으로 엄청 부강했는데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 뭐 빈부의 격차라든지 가진 자들의 불의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모스가 보면 그 사회적 정의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호세아는 어떤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들. 그래서 이때 너희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망한다. 이제 이런 메시지들을 회개해라. 그거죠. 그래서 이제 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고 이 시대보다 조금 뒤에요. 조금 뒤. 그래서 이사야 미가가 거의 또 유사한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도 쳐다보면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망하는 것도 보면서 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가 어떤 이 영적인 개혁 또 정말 신앙적인 부흥 운동에 대한 예언들을 담아 있고 이 이사야는 굉장히 커버하는 범위가 광범위하죠. 나중에 포로로 잡혀갈 것과 돌아올 것까지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사야를 두 구분 또 세 구분 이렇게 해서 전 파트만 이사야가 기록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편집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요 시대적인 정황을 볼 땐 요 이사야, 미가 요때 했다. 그리고 이사야는 좀 귀족적인 메시지죠. 출신도 왕족이고 그러니까 또 미가는 서민들에 대해서.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는 위에 뭐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이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선포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 놓을 때 요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보면 굉장히 그 선지서의 내용들이 비슷한 그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북쪽의 선지자 요나, 아모스, 호세아 여러분들 일단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다 남쪽 유다다. 그리고 시대적인 정황으로는 아모스, 호세아
조금 뒤에 이사야 미가가 남쪽에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메시지, 어떤 회개의 메시지, 개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우리가 구분해내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나훔과 스바냐와 하박국을 또 한 세트로 보시면 돼요. 나훔은 어떤 메시지냐? 야, 아수르가 이제 잘 나갈 때 너희들도 망한다. 너희들도 회개해라. 니느웨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내용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왜 여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성경에다 넣었을까? 여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어찌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도 되지만 또 위로도 됐겠죠. 자신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위협하는 그 패권 국가도 이제 망한다. 하나님께서 그것 손 보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바냐는 그런 망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남 얘기냐? 너희들도 정신 차려라. 그래서 이게 그 요시야 왕 때의 어떤 개혁 운동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스바냐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기 망한다라고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바벨론 시대를 통해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회개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예견하는 거죠. 요 하박국은 요 문학적으로 조금 독특합니다. 뭐 욥기처럼 어떤 질문과 대답, 하나님한테 이제 약간 따져 묻는 식으로 왜 악인이 처벌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잘못한 건 맞는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아니 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인이 더 나쁜 악인들한테 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혼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이제 그렇게 따져 묻는 식으로 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시대의 등장과 함께 유다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왜 악인은 처벌받지 않느냐?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질문과 대답 형태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렇게 묶어서 요게 지금 그 아시리아가 이제 앞으로 망하고 바벨론 시대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관계된 나훔은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한 예언, 스바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박국은 더 더 악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왜 우리가 의인이 괴로움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아무리 회개할 게 있다 그래도 여기가 더 나쁘지 않냐.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또 앞으로의 멸망에 대한 예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남왕국 북왕국 시절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과정이죠. 예레미야 이 바벨론의 시대 여기 애굽으로 하지 말고 전통적인 강자 애굽이 있는데 자꾸 이제 이쪽을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이 유다가. 그러니까 그거 이쪽 끊어라.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니까 여기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된다. 또 다니엘은 이 망하는 시대부터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앞으로 헬라와 뭐 명칭은 얘기 안 하지만 굉장히 묵시 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제 예언하고 있죠. 사실 로마 시대까지도 내다보게 하는 어떤 예언적인 내용들이 쭉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에스겔서는 뭐냐?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은 포로된 땅에서 지금 마치 스테레오 사운드처럼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한쪽은 예루살렘, 한쪽은 포로된 땅에서 같이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바댜라고 하는 거, 오바댜. 요게 이제 좀 그 학자들마다 시대적인 정황을 이 포로기 시대로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 시대로 보기도 합니다. 요 아합 왕 이후에 보면 그 아달 여호람이 누구냐면 아합의 이 사위죠. 아합의 사위. 그 이세벨의 딸이 여기 와서 이제 공주가 됐으니까 그 시절에 이제 오바댜를 통해서 정말 이 타락한 시대의 어떤 개혁에 대한 메시지 요것이냐 아니면 포로기 시대의 말씀이냐 왜냐면 여기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에돔. 근데 이제 에돔 요 시대로 보는 사람들은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데 너희들 에돔이 너무 즐거워하고 있다.
에돔. 즐거워할 일 아니다. 너희도 심판받는다. 그런데 또 에돔이 사실 이쪽에서도 괴롭힌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바댜 선지자를 통한 에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요 시대, 이 시대냐, 이 시대냐, 이거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유다 땅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놀림을 했던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학계 스가랴는 이제 돌아오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성전 건축.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 말라기는 이 에스라 니헤미야. 그래서 에스라 니헤미야의 배경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재건하는 성전 재건과 성곽 재건의 스토리가 담겨 있고,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선지서가 학개와 스가랴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개혁의 내용들을 보면 그때 말라기가 등장을 한다. 요 요엘도 마치 요 오바댜처럼 시대적인 해석을 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 아까 얘기했던 요 시대냐, 아니면 이 포로기 이후에 회복과 심판으로부터의 심판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의 메시지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 성령 강림의 예언이 이제 여기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요엘도 이 시대를 요엘도 시대를 그 앞으로 보기도 하고 뒤로 보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 오바댜와 요엘이 시대적으로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요엘도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되겠죠. 요나, 아모스, 호세아, 북쪽 선지자들. 그런데 여기에서의 어떤 그 타락과 회개, 영적인 회복을 추구한 메시지들, 이사야와 미가는 약간 뒤긴 해도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의 전성, 이때는 이제 아시리아가 아주 전성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심판의 도구가 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쇠퇴하면서 바벨론이 등장하는 시대. 요때 나훔과 스바냐와 하박국의 메시지가 이제 요 시대를 바라보면서 있다. 그리고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지금 남쪽 유다가 망하는,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에 활동한.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땅에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다니엘은 바벨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메데 파사까지 등장을 하고, 거기에 담겨진 내용이 헬라와 로마 시대까지 좀 내다보면서 담겨 있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학개와 스가랴는 뭐냐? 포로기에 돌아올 때 에스라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 운동, 성벽 재건 운동 중에 성전 재건과 관계된 메시지다. 말라기는 어찌 보면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이방인과 같이 막 결혼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회개의 메시지, 개혁의 메시지죠. 또 요엘도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인데, 이것도 이 시대로 볼 것이냐, 요 시대로 볼 것이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선지서들을 볼 때 이렇게 그룹핑을 통해 가지고 좀 큰 그림을 보면서 한다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거부터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요나부터 먼저.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요나서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좀 시대적인 정황들, 특히 그 선지서와 관계된 여러 가지 그 큰 제국과 이 주변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보고 먼저 이제 구획 정리를 좀 하시면 공부하기 전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세트로 모아서 그 소선지서, 대선지서, 시대적인 환경으로 요 선지자들이 한 묶음, 요 선지자들이 한 묶음, 요 선지자들이 한 묶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묶음별로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싶어요. 좀 오늘 뭐 좀 산만하게 진행된 경향이 없잖아 있지만 앞으로 이 선지서들을 하나씩 좀 정복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나서. 어떤 분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나가 왜 요나냐? 요나를 통해서 나를 본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나서, 북쪽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북쪽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니느웨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한 요나. 그래서 한번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또 말씀 안에서 풍성한 시간들 보내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